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새벽 특송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히 특송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7시 봉사자 예배 있을 때 특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그날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4장 1절 말씀 보면은 연약한 자를 항상 우리는 돌봐야 된다. 이 이제 3장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쭉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상전들아 그랬습니다. 상전들. 뭔가 우리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종들이 있을 때 그냥 막 부려먹고 굴림하고 이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 올바르게 또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베풀어라. 즉 연약한 심령들에 그러면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이라. 항상 우리가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우리의 삶과 지위와 명예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우리의 가장 높은 상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던 아무리 내가 높았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최고 상전은 누구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이거 어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 뭔가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이걸 생활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아, 저 사람 참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소금은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간을 맞추고 썩은 것을 방지해 나간 것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뭔가 모르게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밝게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빛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강하게 담대하게. 그래 이 바울 사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믿음생활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전 항상 우리 위에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웃초청잔치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봉사를 하고 행하는 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내 하는 일 내가 모든 일들을 그야말로 나는 마음껏 힘껏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를 해주신 겁니다. 내가 칭찬해 줬냐? 내가 알지 않냐? 이랬을 때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음이 더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2절 보면은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이웃조정 잔치를 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왜냐하면은 기도는 비전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더 나가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내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참고 이겨나가요. 왜?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집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접수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깨어서 보초병이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할 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심령. 그런 얘기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같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태신자들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이 믿음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와 기한갈 때는 누가 정하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도 3장 1절에 그렇습니다. 만사와 기한할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한갈 때를 내가 다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노아의 가정이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을 넣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세우시고 낮추시고 건설하시고 파괴하시고 시작과 끝 마침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도 그럽니다만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알파 처음이다 마지막. 이것은 창조주이고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꼭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아무리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못 여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세요. 이 아치로 되어 있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드리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 손잡이가 있으면 그냥 강제적으로 열 수가 있는데 이 손잡이가 없어요.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고 단 것은 안에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야 되는 것. 그러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어떤 일이든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나가다라 도와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또 새 생명들이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딱 한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딱 문이 하나입니다. 길도 하나고 문도 하나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 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거. 비밀은 모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거. 하나님 그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와서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도 아니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웃조청 단체를 위해서 새벽에 특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전에는 한 잔 마시고 아니면은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들인가. 이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 저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주일날 저렇게 배낭 메고 놀러 가든가 다른 데 놀러 갈까? 그분들은 주중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날만큼 그야말로 가장 교제 나누며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비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신을 갖고 이런 주일날임을 주님의 날임을 몰라요. 우리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세상 나가지 않냐고 주제는 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이 비밀 하나님 초청자들이 봤을 때 그 비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 얘기나 정책이나 철학 이야기만 베려버리죠 보면은요. 오직 예수님만 이 비밀을 알고 그들이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심령들에게 그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아름다운 싹을 맺힐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말해 가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매임을 당했다. 이 옥중서신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매임을 당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든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 바로 한 그 일 때문에 본이 감옥에 들어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 4절입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 말로서 이 비밀, 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과 영생 얻는다는 것을 내가 할 말로 이 비밀을 내가 마땅히 당연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사람들 만나면은 다른 얘기 아니라 세상 얘기 아니라 아니면 정치 얘기 아니라 무슨 철학 얘기 아니라 이 얘기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기회를 잘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해라. 여러분, 만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기회,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그걸 보면은 깊이 마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을 너는 속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 들었다. 뭔가 알아. 보면은 어린 꼬마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예, 우리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우리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어때요? 속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다른 애들은 용돈도 많이 안 준다고 헛짓거리나 하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보면은요. 하는 것 바로 기회. 우리는 반드시, 그런데 그 기회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학원 강사들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아니면 2, 3학년 때 보면은 너희들 3년만 고생하면은 그 1, 2, 3학년 때 3년만 죽살나게 죽게 살고 한다면은 좋은 대학 가면 너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그러지 않습니까? 그 1, 2, 3학년 열심히 해서 바로 좋은 성적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든가 어떤 직종에 가면은 처음에 스타트가 달라져 보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거든. 근데 그것을 아는 애들은 내가 죽게 살고 해야 되겠고 그런 애들은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충 하면서 내가 그때 진짜 공부 조금만 잘했으면 2, 3년만 내가 진짜 했으면 인생이 바꿔질 것인데 이미 기회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세월은 지나버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 또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갖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 바로 최대한 선용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생에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날짜는 2025년 바로 10월 30일, 오늘이란 날 31일입니까? 오늘의 날짜는 다시 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너무 여기 집착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항상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잘 선용해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 부분들입니다. 신앙인들은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며. 우리의 말, 참 그러신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떤 일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낼 일도 그 사람의 한마디 농담 같은데 웃어버려요.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둘이 서는 사람이 좀 얼굴 붉히는데 그 사람에서 농담 한마디 탁 던졌는데 사람들 웃어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로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맛 가장, 모든 사람들은 맛이 다 다르죠. 짜게 먹든가 싱겁게 먹든가 다르는데 가장 적절한 맛, 누구나 이것을 먹었을 때 맛있다, 이거 참 힘들거든요. 누구나 와서 참 맛있다는 게 힘들어요. 보면은 짜게 먹는 사람 아니면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어 사용,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특히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한테 언어 사용 잘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가게 하신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인상이 참 좋으셔요. 그러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멈칫멈칫해. 그래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누가 어떤 교회 얘기를 해요. 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집사에 알고 보니까 한참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왜 교회를 쉬었냐 본인 얘기를 해. 물어보도 안 했는데
그 집사인데 사업을 해요. 상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즉 말하면은 장사 때문에 교회 온 줄 알아. 그 말을 ጸ박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내 갖고 있는 직업 가게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 이거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가게에서 교인들 좀 매상 세상 말로 매상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온 것 같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마음 상처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게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집사인데 그래 제가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알아요. 내일 모레가 다음 주 이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 알더라고요. 가셔야 됩니다. 꼭 가십시오. 본교회 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만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지금 여기 일방로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광고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좀 팔아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도 있잖아 보면은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간에 같으면은 서로 팔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단 그것이 이론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 이 가게 차리는 거 우리 교인들 하여금 바로 많이 그걸 생각하지 마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가요? 마음이 다져본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건데 그런데 그분은 그거 딱 한마디가 권사님이 오고 누가 와고 계속 오는데 마음이 안 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가 차라 그 말입니다. 소금으로 적절하게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을 것을알라. 가끔 어느 말하면서 그러거든. 에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왜 상처를 받아? 나는 대충 던졌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못이요 대못입니다. 대못. 굉장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왜요? 자기는 보통 얘기 그게 보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라 그 말입니다. 보통이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자기는 보통인데 평범한 일반 사람들 그것은 엄청난 상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보통이잖아요. 그 일상생활이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 맛을 냄과 같이 어떤 사람은 짠맛 어떤 사람은 단맛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순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자문서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쟁반이 은쟁반인데 위에가 은이 아니라 금사과 얼마나 좋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적절히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가 지혜롭게 상처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흡연한다면은 교회 와서 흡연하면 안 된 줄 알아요. 근데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문 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조심해.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참기 힘들으셨습니까? 교회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좋게 상처가지 않도록 좋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거슬러도 내 말 한마디가 그분들은 마음을 감싸줘야지. 우리가 하는 한마디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내가 얻어먹으려고 여기 왔어 그러면서 그야말로 뭔가 모르게 교회 올 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 문이 탁 닫아져 버립니다. 그 집사님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같이 몇 년 쉬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으로 여러분 언어 사용도 잘해서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이런 마음 가지면서 사랑으로 대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모두 주의 나라 연락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총스러운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